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아래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조금이라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매일매일 넘어질 수밖에 없고 정말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지만 저희들을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저희들의 죄를 이미 다 사하여 주시고 내게로 오라고 초청해 주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며 주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소경인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 기머거린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셔서 저희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저희들의 죄를 보게 하셔서 회개하고 돌이켜 정말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며 남은 여생을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저희들의 건강과 또한 영과 모든 것이 강건하여 지어서 이 땅에 살 때 정말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저희들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69편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여 싸우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59편 1절은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절박한 말로 시작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마음이 마치 깊은 수렁에 빠진 것 같다고 표현을 합니다.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으로 점점 더 끌려 들어가는데 그 위로는 파도처럼 큰 물이 나를 덮쳐버리고, 그래서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목이 마르도록 애타게 부르짖고 피곤에 지치도록 하나님을 찾다가 시력까지 흐려져 가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4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자신을 미워하는 자가 머리털보다 많다. 셀 수도 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다윗이 공공의 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편은 총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73편이 다윗이 쓴 겁니다. 그런데 그 73편 다윗이 쓴 것 중에 절반이 넘는 40편이 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탄원의 시 같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불의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의로운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불의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결코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긍휼과 사랑의 대상이지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귀인들, 유명한 사람들, 능력 있다고 하는 사람들, 전문가들, 돈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는 무능한 존재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탄원시가 40개가 넘는다고 했잖아요. 40번이 넘는 이 죽을 것만 같은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닥치면 그때 잠깐 기도하다가, 그때 잠깐 말씀을 보다 기도하면 뭐해? 바뀌는 것도 없는데, 말씀 보면 뭐해? 좋아지는 것, 나아지는 것도 없는데, 그러면서 얼마나 우리는 쉽게 이 기도의 줄을, 생명의 줄을 놓습니까? 말씀의 줄을 놓습니까? 그 기도하는 시간에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유튜브를 찾아보고 AI에게 물어보고 그런데 시간을 더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은 우리에게 지식은 줄 수 있지만 지혜는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혜가 없으면 평안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부르짖는 자에게만 주시는 지혜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69편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때 복수의 칼을 갈지 말고
여기저기에 내 분함과 억울함을 쏟아내지 말고 왜 일이 일어났는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지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 그런 환경을 통해서 나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는 어리석은 나의 모습을 드러내셔서 고쳐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바꿔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다윗도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우매함은 어리석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나의 어리석음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장애물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과 사람과 환경을 만날 때 감사의 기도를 올려야 합니다. 그래야 속된 말로 개고생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 개고생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심하게 고생을 겪을 때 쓰는 말을 개고생한다고 해요. 그러나 고생의 의미를 모를 때도 이걸 씁니다. 내가 지금 쓸데없이 고생하는구나, 의미 없이 가치 없이 그냥 고생하고 있는구나, 이 고생으로 그냥 끝나겠구나, 이럴 때도 개고생을 한다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 안에서 겪는 고생은 의미 없는 고생, 가치 없는 고생, 고통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순간과 모든 사건과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내의 상황, 이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으로 끌고 가시는 이유는 우리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조금도 흠잡을 데 없이 완전하고 원만한 사람, 성숙한 사람으로 빚어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 하나님의 그 열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인내는 이를 악물고 화를 막 억누르면서 참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같이 빚어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감사, 경외, 신뢰, 이게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인내하며 기도하며 매달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이 일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으로, 손길로 하나님은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 그 손길, 방법을 통해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거든요. 전혀 다른 방법,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같이 빚어가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 가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분입니까? 그런데 다윗은 지금 기도하면서도 너무나도 마음속에 근심이 많았어요. 20절 말씀 보면 시작.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근심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하고 확신이 충만한 게 아니고 근심이, 두려움이, 염려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좀 불쌍히 여길 사람을 찾는데 찾을 수가 없고, 나를 좀 긍휼히 여겨줄 사람을 찾는데, 나를 위로해주고 나의 마음을 공감해줄 사람을 찾는데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찾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사람에게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위로라는 거예요. 사람의 위로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찰나의 위로를 구하지 말고 나에게 진정한 위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위로는 뭘까요? 말 한마디가 아니에요. 우리는 요즘 너무 공감을 사람들이 좋아해요. 공감이란 단어를. 내 마음을 좀 공감해 줬으면. 근데요, 공감으로 끝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로는 해결해 주시는 위로입니다. 그냥 공감으로 끝나지 않아요. 해결해 주신다고요. 그 문제를. 그게 진정한 위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와 도움을 믿으면 인내하게 돼요. 조급해지지 않아요. 조급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일을 망치게 돼요. 참 위로는 말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역사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께 다윗은 억울한 감정을 솔직하게 다 쏟아놓습니다. 22절부터 28절 내용이 그거예요. 얼마나 적나라하게 자신의 감정을, 억울한 감정을 쏟아놓는지 한번 볼까요? 22절부터 그들의 밥성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더 이상 못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허리가 그냥 완전히 굽어져 가지고 항상 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분노를 그들에게 막 쏟아 부어 주셔서 맹렬한 그의 주님의 분노가 그들에게 폭포같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되게 하시고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들을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신 자들의 슬픔을 말하오니 그들의 죄악을 더하시고 주님의 공의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소서. 주님의 생명책에서 그들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막 그냥 악한 감정을 다 쏟아놓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만 다윗이 쏟아놓는다는 거예요. 그런 감정을 여기저기 사람들 앞에 시도 때도 없이 나 억울해요, 나 분해요, 사람들 앞에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다는 거예요. 이 쏟아놓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게 토한다는 거예요. 토한다는 것. 여러분 막 토하는 걸 이 사람 만나면 왁 토하고 저 사람 만나면 왁 토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토한 게 다 사람들에게 묻는 거예요. 이 토한 게 얼마나 악취를 냅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토해 놓을 때, 쏟아 놓을 때 하나님께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면 반전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자 어느 순간 다윗의 시편이 근심과 걱정과 원망에서 소망과 믿음과 확신으로 바뀝니다. 우리의 기도는 여기까지 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 나 힘들어요, 억울해요, 분통해요. 그리고 그 토해낸 걸 다시 주워 담아가지고 가요. 그게 아니고 이 다윗의 시편처럼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 믿음, 소망, 확신, 담대함을 갖고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29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퍼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이 가난하다는 것은
돈이 없다는 게 아니고요.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고통스럽고 슬프오니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높이소서. 높이라는 것은 나를 다시 일으켜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동시에 의지적인 결단을 합니다. 기도는요, 의지적인 결단으로 가야 돼요. 처음엔 내 감정의 억울함을 얘기하다가 의지적인 결단,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도하면서 앉아서 그냥 기도만 하고 상황이 바뀔 것을 기다리고만 있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의지적으로 내가 해야 될, 마땅히 해야 될 일에 집중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의 연속인 겁니다. 이게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했으면은 상황이 바뀔 것을 그냥 앉아서 감이 떨어질 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의지적으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집중해서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30절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바로 이것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거룩하시다, 전능하시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황소를 드림보다, 황금을 드림보다, 어떤 것을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예배를, 진정한 찬양을,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기뻐하신다고.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는요, 영적인 순발력이 필요해요. 순발력. 어떤 순발력입니까? 모든 상황을 감사로 받아들이고 감사로 해석하는 이 순발력이 필요해요. 뭔가 일이 딱 닥쳤을 때 감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저를 또 빚어 가실지, 만들어 가실지, 변화시켜 가실지 주님 기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런 순발력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왜 이 순발력이 떨어지느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은 사람을 상대해야 사람이 된다고. 지금 다윗도 하나님이, 물론 다윗이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게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유 없는 고난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허락하실까요? 고생시키려고요? 아니에요. 우리를 정금같이, 그래서 정말 원만한 사람, 성숙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다윗을 빚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니까 그 마음을 다 쏟아놓고 이렇게 분을, 억울한 걸 쏟아 놓다가도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항상 선택해요. 32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리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소생한다는 건 되살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분한 일을 당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영적인 순발력을 발휘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여기서 지금 찬양한다는 것은 단순히 노래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전심과 진심과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철석같이 믿으라는 거예요.
입만 뻥긋뻥긋 립싱크하지 말고 전심과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심이 충만했던 이 다윗이 어느새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자 기쁨과 소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 올 때는 죽을 것 같은데 여전히 근심 속에 있는데 예배를 진심으로 전심으로 드리면, 찬양하면 힘이 나고 영이 깨어나고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내가 주님의 것인데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내 자녀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그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 이 좁은 시선, 시각, 내 경험으로 제한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제가 저의 자녀들이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을 보면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세요. 너나 잘해. 얘네들이 너보다 더 잘 살 거야. 더 멋지게 살 거야. 그래서 우리는요, 너의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되살아나게 할지어다. 무엇을 되살아나게 합니까? 근심 때문에 빼앗긴 기쁨을 되살아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되살아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기대와 믿음, 그게 되살아나도록 죽음을 힘을 다해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걸 누가 해야 된다고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양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를 멈추면 무엇입니까? 기도는 우리의 호흡인데 숨을 멈추면 죽는 거예요. 찬양을 멈추면요, 우리의 심장이 멈추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심장이 튀어야 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찬양이 바로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문이 막힐 때가 있어요. 이 문도 막히고 저 문도 막히고 이 문도 막히고,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른 문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걸 우리는 보고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영적인 순발력이에요. 순발력은 넘어졌을 때 바로 일어나는,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그게 바로 순발력입니다. 믿음을 갖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AI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공상 속에, 영화 속에서만 보던 시대가 지금 현실로 바뀌고 있어요. 너무나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후에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AI 시대에 가장 유망한 직종 하나를, 직업 하나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건요, AI가 결코 대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AI한테 안 주세요. AI가 지금 보면 모든 신학 서적, 신앙 서적 다 합쳐가지고 무엇을 질문하든 저보다 훨씬 더 완벽한 감동적인 설교문을 줘요. 근데 그거 갖고 사람 절대 안 변합니다. 사람이 변하고 사람이 돌아오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마지막 시대에
그런 사람들로 쓰길 원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질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절망감에 빠질 거예요. 직업을 잃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작품,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거보다 AI가 훨씬 더 훌륭하게 할 거예요. 그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인 거예요.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그 성령의 능력에 붙들려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은 진짜를 찾고 있어요. AI는 가짜예요. 진짜 같은 가짜라고요. 이제 진짜 같은 가짜가 더 많이 나오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가짜란 말은 결국 속인다는 거예요. 허망하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이 주식을 테슬라에서 AI로 바꿔가지고 100만 불을 벌었어요. 100만 불. 10만 불도 아니고. 그러면 그 100만 불이 그 인생을 책임질 거라고 믿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는 한 영혼 한 영혼의 그 영혼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세상을 이끌어갈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점점 사람들이 아쉬움이 없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간절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건 재앙입니다. 감사와 감격이 없는 신앙생활, 재앙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것들, 영혼에 대한 열정과 사랑과 긍휼, 이것을 다시 우리에게 불일듯 일어나게 할 때 이 특권을 빼앗기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소망과 위로와 건강과 모든 것을 만복을 쏟아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 그렇게 주님 앞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상황과 환경을 원망하지 않게 하시옵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정금같이 빚어가시는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해석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셔서 마땅히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합력해서 선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을, 하나님의 도우심과 전능하심을, 거룩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은 인생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돌이키고 사람을 세우는, 사람을 소생케 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자신과 우리 옆에 있는 지체를 축복하며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우리 지체들을 축복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주님 앞에 그렇게 붙들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순발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게 하시옵시고 근심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옵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기대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눈으로, 우리의 적인 식견으로 하나님 제한하고 하나님 판단하고 제단하지 않게 하시옵시고 주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들어서 쓰는 시시는지 하나님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바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세상의 일에 하나님의 일을 일비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거룩한 능력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 붙들려 쓰임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가난한 자들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며 하나님 정말 주님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같이 살게 하시옵시며 주님의 거룩한 능력에 붙들려 사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주님 영적인 순발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저앉아 넘어져 있지 않게 하시옵시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날마다 빛을 발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돌이키고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과 우울에 빠져있고 아버지 억울함에 하나님 정말 지금 원통하며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 참 기쁨과 참 소망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자인지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구별된 자들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히 전하는 자들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영혼을 솟게 하라고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 영혼에게 세임을 누게 하시고 주님 원수에게 빼앗겼던 기쁨, 원수에게 빼앗겼던 소망, 사탄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아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주는 빼앗겼던 것을 되찾아올 수 있는 아버지의 지혜를 모르게 하시옵소서. 기쁨을 다시 되찾아오게 하시옵소서. 소망을 다시 찾아오게 하시옵소서. 믿음을 다시 찾아오게 하시옵소서. 확신과 길을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남은 인생에 하나님 정말 넉넉한 인생, 좀팽이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넉넉한 인생, 아버지여 정말 넉넉한 인생을 아버지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정말 우리 한 사람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내 한 인생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다면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누가 감사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특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특권, 영혼을 살리고 새롭게 하는, 충만케 하고 거룩케 하고 정결케 하는 이 놀라운 특권을 마음껏 누리며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인생을 시련과 낙심과 고통과 절망을 통해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의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부활이 되시고 영생이 되시는 예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 사랑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 날마다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때로는 고통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허락하시면서 끝까지 우리의 삶을 정금같이 빚으셔서 사용하기 원하시는 성령님의 극진하신 사랑이 남은 인생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감사와 찬양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기로 작정한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